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신의 미래와 또 우리 가정의 미래와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무척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해서 나온 학문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미래학은 말 그대로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에 반해 이미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2060년이 되면 순수한 기독교 인구는 300만 명대로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예측한 비교적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2024 문화선교 트렌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엔데믹 시기를 지나는 한국 교회의 주요 현상으로는 가파른 탈종교화, 가나안 성도의 확대, 3040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이탈로 인한 교회 학교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012년도만 해도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이 55대 45였다면 지난해까지의 비율은 종교인이 37, 무종교인이 63으로 역전을 넘어서 심각한 비율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 또한 그는 이 앞으로의 한국교회 전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수평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며 코로나를 지나고 교세가 줄어드는 한국 교회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막상 구체적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교회와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체제와 질서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앞서 언급한 교회로 수평 이동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혹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다고 하신 말이 있다며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무리하게 다루기보다는 교인들이 딱 한 가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이것을 마음에 새겨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인 이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선택과 집중.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 해답으로 먼저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신앙을 말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적당히 교회와 세상에서 물들여진 그런 신앙이 아닌 내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가장 순수했던 그 시간의 그 첫 신앙을 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간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이 독대했던 바로 그 순간의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또한 집중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아도 과거에 그 순수했던 그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제 사무실에 보면은 대학 때 찍은 사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짐을 좀 정리하면서 찾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한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이때는 머리도 풍성했고 피부도 깨끗했구나. 참 좋았구나.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제 사무실 한켠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 순수했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사라져갔을 때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그때가 좋았구나.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가 좋았던 때였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그 순수했던 내 자신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과거에 순수했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비록 머리숱은 사라졌어도 머릿속은 아직 젊지 않은가. 비록 피부의 탄력은 사라졌어도 피부 속 근육은 아직 쓸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그저 그때가 좋았지 하며 과거의 추억으로 기억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그 첫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결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 발표회 참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교회 발표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내내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제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율동을 맞춰가며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내내 서로가 행복해하던 모습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펄겋게, 몸을 하도 이렇게 움직이면 얼굴이 뻘겋게 변하면서까지 웃으면서
준비하는 것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몇몇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몇 분의 노력으로 마침내 성탄절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머리와 따로 움직이는 육신으로 인해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 노력과 희생과 정성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날 발표한 여성교회분들의 평균 연령은 따지면 70입니다. 70. 여러분 다른 교회 같으면은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아이들 재롱잔치 구경할 나이에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장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아닌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또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헌신하자. 모두가 정말 행복한 시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발표를 마친 후에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분들은 아마 그 발표를 준비했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정말 다들 행복해 보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서 또 노력하지 않아서 결심하지 않아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얻을 수 있게 될 행복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통해 얻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마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 가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떠오르네요. 여러분 나이가 어떠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떠세요? 우리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보다 사는데 더 급급해 하다 보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막 생기거든요. 한국교회가 왜 과거의 그 순수하고 진실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기준에 적당히 반응하고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면서부터 교회의 그 순수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은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 적당히 교회가 변해가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으나 진정한 신앙인을 찾기란 힘들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의식이 팽배한 세상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함없이 그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변해서는 안 될 진리의 전당입니다. 그 진리는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빛과 생명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진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오늘은 2023년의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과연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도 없습니다. 비록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그 경주의 끝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견디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짐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